마침내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의 승리가 아니라 상식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인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 하나 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법관들이 정의의 편에 다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어려움과 도전 앞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독재 정권 종식과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내란 수교의 파면과 처벌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상황이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내란 종식과 윤석열 파면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기는 결국 체포 수감되었고 검찰의 수사도 진전되며 헌재의 심판도 상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 세력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온갖 악행과 내란을 선동하며 수괴를 옹호하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세력은 총결집하여 또다시 불법을 자행하며 내란 수괴를 불법으로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러다가 윤석열 파면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기각이나 각하 판정은 나올 수 없다던 많은 헌법 전문가들의 예측도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저들이 가볍게 헌법을 위반하며 온갖 꼼수를 벌이며 하염없이 시간을 늘려가는 걸 보며 항상 진리와 진실의 편에 설 거라고 믿었던 헌법 재판관들마저 불의의 편에 서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마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고 급기야 윤석열 내란 수괴 파면은 힘든 것 아니냐고 하는 불안감이 전 국민에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의 꼼수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이르렀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내란 수괴가 다시 복귀했을 때를 가정해보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외쳤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제 말을 저 스스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잠깐 이어지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한 화요일 아침까지도 헌재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잠시 불안해하며 걱정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란 수교와 일당이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사탄의 앞잡이가 된 가짜 목사들과 가짜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헌법을 위반해도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여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내란 수교의 윤석열의 측근 중 최측근으로 불렸던 어느 정치인의 죽음에 관한 뉴스가 떴습니다.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집안에서 정치인으로 나섰지만 한 번도 그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한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던 사람입니다. 악한 정치인의 대명사로 불리고 그의 아들마저도 늘 부정적인 모습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던 그가 생전에 얻은 건 욕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누구에게서도 그 흔한 위로나 애도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인을 비난하거나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의 프로필을 검색하면 종교는 개신교, 그리스도의 교회 신자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개신교 교파 중 한 곳입니다. 그로부터 당한 한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이 보도될 때마다 그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음해라고 항변했지만 피해자가 10년 전에 찍은 동영상이 공개된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죽음이었을까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참회의 죽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회개보다는 죄가 드러난 게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법의 처벌을 받는 것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해자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은 정말 나쁜 겁니다. 본인이야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피해자가 느낄 그 가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내가 묻고 살았다면 그냥 다 혼자의 고통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드러내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았구나라고 하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죽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살인죄를 안기고 죽은 거죠. 아무튼 제가 이 정치인을 정죄할 권한도 자격도 없고 저는 그보다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보는 사람들이 한마디의 위로나 애도의 글이 없는 걸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없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의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내란 수교의 파면 여부 결정일이 지정됐다라고 하는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 역시 믿음으로 설교 제목을 잡은 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윤석열 탄핵안은 인용되고 파면 당할 걸로 믿고 미리 준비한 설교대로 그는 파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거대한 악의 세력이 준동해서 우리를 대적해도 그들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와 무당 따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밤 유튜브 방송에서 저의 심경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간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웠지만 다시 다잡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고 헌재의 파면 여부에 관한 일정 지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운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 수요일 날 밤에 저는 이 설교를 마쳐 놓았습니다. 파면된 걸로 믿고 설교 원고를 작성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겪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묶여있는 사자가 아무리 무섭게 보여해도 우리를 공격해서 죽일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큰 목소리로 우리를 위협해도 그러므로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권위적이고 두려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는 겁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빠는 늘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다니며 목마에 태우고 다니면서 자전거도 같이 타고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잔디밭에서 손잡고 같이 달리기도 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 그가 바로 아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아빠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런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로부터 해코지 당하고 공격당하도록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빠, 아버지십니다. 33절 말씀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죄인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고발해도 하나님은 고발장을 접수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냐, 그렇게 묻지 말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은 죄 없는 사람도 마구마구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 판사는 그 검사와 짬짬이가 되어서
없는 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음해하고 모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편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윤석열 대란 수교와 그 일당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듣기 싫은 소리 한다는 이유로, 비판한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든 거짓 내용으로 공소장을 만들어서 소설을 써서 판사조차도 도대체 무슨 죄를 물어달라는 거냐고 검사에게 질문할 정도, 그런 내용의 사기 공소장을 써서 넘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수많은 국민을 죽이려고 내란을 일으켰고, 국민을 살해하기 위한 수많은 도구를 준비하고,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처리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저 악랄한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일부 가짜 목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온갖 이단 사이비와 무당과 점쟁이와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벌이는 그 어떤 걸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위협하고 총과 장갑차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으려 해도, 국가 헌법기관을 해체하고 영구 독재를 획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고통을 안기는 질병을 안기고 환난과 핍박을 가져와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던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부산 촛불행동 집회를 이끌고 있을 때 저는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모두가 저를 대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윤석열은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3년 동안 전했고 그분들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많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외쳤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대표라고도 하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 어려운 일은 오지만 그럴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국민이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있던 내란 속에도 정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 개인의 일을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도 함께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수요일 날 화면 들 걸 밀고 소개 다 끝내놨더니 와 형님은 진짜 믿음 좋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을 왜 믿냐?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겁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패망시키지 않고 성공하게 놔두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36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도살장 앞에까지 끌려온 소나 양은 언제 죽어도 죽는 거예요. 도살장 앞에 끌려간 소나 양이 안 죽고 살아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치 그 지금 도살장 앞에 끌려가 묶여 있는 소나 양과 같은 처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도살장 앞에 선 소나 양처럼 언제라도 죽일 수 있다는 저 적들의 위협을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시체를 죽여서 담을 영양백인지 하는 그 시신을 담는 가방까지 10,000개를 준비했어요. 왜? 반드시 죽일 거니까. 도살장 앞에 끌려갔어요, 우리는. 도살장 앞에 끌려간 짐승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도살장 앞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이 저 악한 무도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란 수계의 파면 결정을 언제 할 것인지 예고도 되지 않았고, 예고가 되었다고 해도 과연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나 저는 이 37절의 말씀을 미리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살장 앞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우리를 도살장 앞에 세운 내란 속에 인성내는 지가 파면 당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살장 앞에 세운 그 내란 속에는 다시 곧 감옥에 갇혀서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죄 없는 여당 정치인을 그렇게 일주일에 3번, 4번씩 법원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가 이달 14일부터는 본인이 그렇게 법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3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위협이나 환난에서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하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하실 겁니다. 그 아빠 하나님이 내란을 막고 내란 수계를 파면하셨습니다.